두아디라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고 또 주석과 같은 그러한 단단한 발로 서 있는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 가운데에 23절 보니까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존재가 바로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주님은 그 교회 사람들의 마음과 뜻을 다 헤아리고 계시면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말씀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우리 곁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주석과 같이 단단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발을 땅에 대시고 지금 우리 옆에 서 계신다. 그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에 처음에 굉장히 귀한 칭찬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칭찬이냐? 너희가 지금까지 서로 사랑한 것, 하나님을 사랑한 것, 또 예수를 믿은 것, 그리고 서로 섬기고 봉사한 것, 그리고 환난과 역경 가운데도 참고 나아간 것, 이 모든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처음 너희가 믿었을 때보다 지금 오히려 더 잘 믿고 믿음이 많이 성장한 것도 내가 알고 있다. 사랑도 성장하고 믿음도 성장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오래 참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두아디라 교회가 잘 보여주고 예수님께서도 그걸 잘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두아디라 교회가 무슨 특별한 일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은혜 받은 대로 받은 만큼 그대로 그 일들을 행해 올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렇게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나중에 두아디라 교회에게 내가 더 이상 너에게 무거운 짐을 져주지 않겠다. 있는 짐을 그냥 지고 있으면 된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너희가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하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지금 주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믿는 그 일을 계속해서 하라는 거예요. 24절 후반부에 이런 말 나와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 무슨 새로운 일을 네가 맡거나 하거나 감당할 필요가 없고 지금까지 해오던 것처럼 그렇게 쭉 행하라는 거예요. 25절에도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냥 지금 하는 일을 굳게 해오면 된다. 계속해서 그 일을 쉬지 말고 행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에게 부쩍 만족하고 계시다.
그들이 지금까지 처음부터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잘해왔다. 무슨 특별한 일을 해서 그들이 잘한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고 믿고 섬기고 참고 인내하는 일을 잘해왔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 일을 계속해서 행하라. 다른 무엇을 내가 너희에게 더 짐지워 주지 않겠다. 주님을 향한 이들의 중심과 마음과 뜻과 생각이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했으면 주님께서 파이터죠. 그죠? 파이터죠? 그렇게 계속 행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행하라. 다들 학원 다니셨죠? 독일 학원 다니셨죠? 파이터죠. 예? 그렇게 계속 행하란 말이에요. 예. 얼마나 그게 마음에 들었으면. 그죠? 뭐가 마음에 들었어요? 열심히 마음에 들었나요? 그게 아니고 오늘 뭐예요?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라고 그랬어요.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이 무슨 의도로 무슨 뜻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뜻, 나를 섬기고 사랑해주고 하는 그 일, 참고 하는 그 행동 가운데 숨은 뜻, 그러한 인내하는 행동을 하게 하는 원인, 이것에 대해 주님께서 만족하신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한다 했는데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들의 행위, 그 저변에 깔린 그들의 의도, 그게 아주 마음에 든다는 거지. 주님 보시기에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 믿는 것도 마찬가지. 믿고 섬기고 사랑하고 하는 일, 그 저변에 깔린 모든 그들의 의도가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행위만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행위 저변에 깔린 의도를 알고 계시는 주님,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흡족하게 여기신다. 너희는 계속 그 일을 행하라.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찾으신다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은 뭐예요? 영적인 것이죠. 진정은 뭐예요? 마음이에요. 그죠?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단 말이에요. 내가 무슨 몇 명을 전도했어요? 내가 교회를 몇 개를 개척했어요? 내가 교회에서 몇 시간 봉사했어요? 뭘 어떻게 했어요?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배를 받아주세요 아무리 뭐 해도 그게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무릎 꿇고 주님을 경배하면 주님께서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주님께서 오셔서 직접 물으셨잖아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께 예배를 드리면 주님께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찾아오신다는 사실이에요. 바알 선지자들도 당시에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엘이라고 불렀어요. 또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엘이라고 불렀어요. 이름은 같지만 무슨 의도로 그를 부르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가 되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가 되었다니까.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느냐, 그의 이름이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를 부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부르느냐,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느냐, 승패는 거기에 달렸단 말이에요. 그것만 주님 마음에 딱 들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주님을 향한 나의 중심이 주의 마음에 딱 당하면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볼 자가 있겠느냐?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을 가진 자를 볼 수가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비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편안하고 화려하고 음향시도를 잘 돼가지고 귀에 쏙쏙 들어오고 뭐 이러는 게 아니고, 그런 예배가 문제가 아니고, 뭐 몇백 명씩 수천 명씩 모여야 문제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뜻을 보시고 내 의도를 보시고 흡족하게 생각하시고, 주님께서 내 마음을 보시고 흡족하게 생각하신다. 그것만 계속 붙잡고 있으면 더 이상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특별하고 막 금식기도 하고 막 부흥성에 쫓아다니고 이런 거 말고 아주 일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를 경배하고, 무슨 일이 있든지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의식하고, 또 자기 전에도 묵상하고 말씀 보고 내가 주의 뜻을 잘 이루었는가 확인하고, 기도하고, 내가 꿈속에서라도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내가 꿈속에서라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잖아요.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고 천국이 저의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있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이 얼마나 진실되냐, 그 모든 것이 싸움의 성패를 가른다는 거예요. 그것만 바로 되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오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쭉 살아오면 너희는 분명히 나아질 것이고, 그죠? 나아지고 또 나아질 것이고, 마지막에 내가 이 땅에 오는 날에 너희가 나와 함께 천하 만국을 다스릴 것이다. 내가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내게 주겠다. 누구에게? 뛰어난 자에게? 누구에게? 성공한 자에게? 누구에게? 주를 향한 진심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그것 때문에 조금씩 내가 변화되고, 그것 때문에 조금씩 내가 발전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주를 좀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내 마음의 방향, 주를 향한 꾸준한 나의 마음, 그것 보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냐? 오늘 특별하게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뭐 커야 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진심이 점점 커지면 주님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진심이 점점 커지면 사랑의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아침 예배, 저녁 예배, 구역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거 그냥 안 나와도 되는 것처럼 생각되죠. 근데 그걸 귀히 여기는 사람은요, 주님께서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와서 경배하고 주를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가운데 있다는 것하고, 그거 안 해도 된다는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님은 그거 보신단 말이에요. 바이마 교회가 왜 독일에서 쓰임받는 교회가 됐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무슨 큰 프로그램을 통해서 막 훈련 받았습니까? 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찬양을 잘할까 막 세미나를 하고 찬양 인도자를 초청해 갖고 막 그 세미나를 듣고, 아, 이런 기술적인 것이 부족하구나, 그거 구했습니까? 우리가
목사님이 뭐 설교를 잘 하려고 말이죠. 막 이것저것 막 그냥 설교 예화들을 막 찾아들고 막 그랬습니까? 목회를 잘 하려고 온 성도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뭔가 인간적인 방법들을 막 고안하려고 발명하였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을 진심으로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 찬양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어떻게 해요? 쓰시는 거예요. 잔잔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를 향한 나의 마음이 진실되면 주님은 반드시 변화시키십니다. 주님께서 보시고 계셨잖아요. 너 처음보다 굉장히 좋아졌어. 꼭 저보고 하시는 말씀 같아. 야, 너 30살에 독일 처음 왔을 때보다 굉장히 좋아졌어. 주를 향한 진심이 있으면요, 물론 그것이 한결같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좌절하고 무너지고 쓰러질 때라도 다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붙잡고 일어서고, 저 밑으로 다시 떨어진 것 같지만 내가 다시 회복해가지고 기도하는 순간부터 주님 나를 다시 끌어올려 주시고, 이러한 경험들과 이런 역사를 통해서 내 마음이 변창할 때에 주님 원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신 그 사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까지 오신 그 사건을 내가 함부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건 앞에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해석해보고, 그 사건 앞에서 내 인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발견해 보려고 했을 때에 그 시도와 그 노력과 그 간구가, 그 소망이 주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내 영혼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누구도 내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고, 누구도 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고, 누구도 죽은 나를 살릴 수 없었는데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계속해서 만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기쁨과 그 평강과 확실한 소망이 점점 나를 주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영적인 세계에서는 분명히 빈익빈 부익부가 확실할 수밖에 없고, 나중에 주님 딱 오시는 날에는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확실하게 구분되어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천국 갈 사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 딱 결정되는 순간이 되어버린다니까요. 더 이상 우리 마음속에 감출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미 다 드러나고 말 것이에요. 왜? 그때는 분명히 진심 아니면 살 길이 없으니까. 잘 믿는 척 하면서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주 앞에 설 수는 없어요. 일상적으로 계속해서 주를 바라보는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주님께서 그 순간에 일하시고 또 일하십니다. 그 일을 계속하고 계속해서 기도한 사람들은요, 진짜 권세가 그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권세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만국의 왕이 그를 다스릴 수가 없고 그가 오히려 만국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이 땅의 열방의 왕들이 우리를 다스릴 수 없고 우리가 그들을 다스릴 수 있게 된다니까. 우리 때문에 그들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야곱이 온갖 인생의 험한 길을 다 살았다고 스스로를 누구한테 고백합니까? 아이고, 내가 인생의 험한 꼴을 참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누구한테 고백하죠? 바로한테 고백합니다. 그가 비록 바로 앞에 나가서 그가 바로에게 절을 했을 것입니다. 그죠? 예, 바로 왕이니까, 애굽의 왕이니까 자기가
요셉 자기 아들 덕분에 거기 따라 들어갔잖아요. 애굽에 따라 들어갔잖아요. 그가 절을 하고 그가 존댓말을 쓰고 형식적으로는 그랬지만 바로 왕을 축복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험한 인생을 산 야곱이란 말이에요.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주님을 향한 마음을 변치 않고 끝까지 붙잡은 그 야곱이 애굽 궁전에서 호화 생활하고 잘 나가는 그 바로를 축복해 주는 사람이 됐다니까요. 이 말씀도요, 여러분들이 축복에 대해서 그냥 립 서비스에 불과해라고 생각하면 그걸로 끝이요. 여러분에게 아무리 축복이 임하여도 그것을 립 서비스로 여기면 그것은 끝이에요. 하지만 주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그것을 귀하게 여기면, 야곱이 장자권을 탐하듯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 무엇이든지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면 그 귀한 것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단 말이죠. 새벽 예배, 저녁 예배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면 아무리 참석해도 아무런 은혜가 없을 거야. 하지만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이 보여도 그것이 소중하다가 여기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면 매일매일의 그 진실함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반드시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니까. 야곱이 바로 한 게 무슨 만왕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그에게 있는 것입니까? 라고 주장한다면 아닌 거지. 하지만 그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니까. 어떤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느냐? 매일매일 작은 것처럼 보이고 하찮은 것처럼 보이고 일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그 가운데 계신 주님을 경외하는 자, 그에게는 반드시 은혜가 있다. 내가 주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무슨 주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겠어요? 그죠? 내가 주님을 귀하게 여겨야 주의 은혜가 귀하지. 그래요, 안 그래요? 내 남자친구가 귀해야지, 내 신랑이 귀해야지. 그가 하고 있는 일이 귀하고 그 갖고 있는 재물이 귀한 것이지. 내가 내 신랑은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그가 갖고 있는 재물만 귀하게 여기고 재물만 귀하게 여기면 어떻게 해야 돼? 난 이용해 먹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내게 귀해야지. 하나님이 갖고 계신 능력이 귀한 게 아니고 그가 갖고 있는 권능이 귀한 게 아니라 그분이 귀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남녀 간에 진실된 사랑이 있어야지 결혼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진실된 사랑을 계속 구하고 나가야 부부 생활이 유지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진실되게 사랑을 추구하지 않으면, 인격적인 만남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내가 남편의 것은 냄새나는 양말도 소중해. 사랑하면.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면 남편이 아내가 해주는 모든 음식이 다 감사해요. 그게 관계의 바른 관계죠. 그게 바른 관계예요. 주님께서 오늘 왜 우리에게 이런 중심의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마음의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왜 우뚝 서 계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왜 우뚝 서 계실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해주실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자기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은 행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 진실됩니다. 그 고백이 진실되기 위해서 아들까지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싶다라고 하는 것,
천국에서 끝나지 않는 시간을 내가 너와 함께 보내고 싶다고 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다 전해주셨어요. 자, 이제는 더 이상 보여줄 것도 없어. 아들이 또 있어? 없어. 이제 모든 말씀과 나를 향한 모든 것들을 다 행하시고 나서는 이제 우뚝 서 계시는 거예요. 그 고백을 들은 우리가, 사랑의 고백을 들은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어떤 리액션을 보이느냐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이 어떠한 반향을 불러일으키느냐. 주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 지키면 죽어. 그래서 그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한다는 고백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중요한 거지. 주의 다른 말씀들을 함부로 여기는 자는 복음을 함부로 여깁니다. 복음을 함부로 여기는 자가 다른 말씀을 귀히 여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면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귀한 거고요.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다 복된 것이죠. 아무리 작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내가 귀히 여기면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뚝 서 계신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에 대한 답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 가운데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 있었다고 그래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가 한 행위를 사람들을 가르쳐서 꼬여내가지고 음행하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게 그냥 말 그대로 정말로 우상을 섬기게 했고, 그죠? 영적인 간음을 범하게 한 그러한 일인지, 아니면 정말로 육체적으로 음행을 하게 하고 육체적으로 간음을 하게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는 그냥 자칭 선지자일 뿐이에요. 여러분, 진짜 선지자와 자칭 선지자의 차이를 아십니까? 진짜 선지자는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그죠? 이사야 여기 와 있구나. 엘리야, 그죠? 엘리사. 그런 사람들이 진짜 선지자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을 왜 진짜 선지자라고 부를까요? 그 사람들은 죽으나 사나 하나님 말씀만 전한 사람이에요. 뭘 전했다고요? 하나님 말씀만 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듣고 그 말을 전한 거예요. 이거 말 뱉으면 자기 혼자 왕따야. 예를 들면 다른 모든 선지자들이 저 바벨론과는 싸워야 됩니다. 애굽이 우리 편이니까 걱정 없이 바벨론과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랬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바벨론과 화친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공물을 바친다 할지라도 그들과 화해해야 됩니다. 항복해야 됩니다. 누가 기분 좋겠어요? 내가 이 말하면 나 혼자 되고 나 왕따 되고, 예레미야처럼 웅덩이에 빠지고 나중에 결국 비참한 죽음까지 당하잖아요. 엘리야도 아합 왕에게, 이세벨에게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들은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이에요. 선지자는
주변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을 말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알아두세요. 예? 여러분이 무슨 자매 말이야 28에 꼭 시집갈 거야 이런 거 믿지 마. 예? 그런 게 선지자가 아니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그러면 자칭 선지자는 누구예요? 자칭 선지자는 예? 자칭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그 사람은 자칭 선지자가 아니지 하나님이 인정한 선지자지. 근데 이세벨이 자칭 선지자인 이유는 무엇이냐? 자기의 생각을 섞었기 때문에 자칭 선지자예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 부인하지 않아요. 전부 다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다 맞는데 요거 하나는 요렇게 해도 돼. 이건 주의 말씀이 좀 오버하신 거야. 누구 생각이요?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해야지. 그거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건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지. 그러니까 자칭 선지자야. 생수병에 생수가 가득 차야 마시지. 생수병에 김 목사 코딱지가 요만큼 들어가면 마시겠어? 그거 마실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흔들어 줄까 이렇게? 그건 절대 생수가 아닌 거예요.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이렇게 행하고 저렇게 행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행해야 돼. 그런데 내가 스스로 자칭 선지자가 되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하고 저렇게 행하고 이렇게 행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요거는 좀 위버트라이벤이야. 과장된 거야. 내가 스스로 거기다가 내 칼을 푹 집어넣는다면 절대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을 뿐더러 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돼? 물거품 되는 거지. 생수가 다 생수야? 내 코딱지가 들어가 있는데 안 되는 거야. 그거 하나 때문에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스스로 내 인생에 대해서 자칭 선지자가 되면 망할 수밖에 없다니까. 오늘 그러한 자들에 대해 주님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그를 반드시 병상 위에 던져버리겠다고 그랬어요. 병들게 만들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뭐래요? 그 인생 가운데 환난과 고난이 끊이지 않겠다고 그랬어. 그의 자녀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섞는 자에게, 섞어놓고 괜찮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자에게, 자기만 믿을 뿐 아니라 남들도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자들에게 술 먹고 주를 반역하려면 자기 혼자 처먹어. 왜 사람 불러다 같이 처먹이고 그래? 주의 말씀이 주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과 술 먹지 말라는 그 말씀과 왜 우리가 이 말씀은 믿으면서 왜 이 말씀은 안 믿으려고 애를 쓰는 거야? 누가 시켰어? 그 생각 누가 준 거지? 주님 주셨나? 우리가 끊을 때는 확실하게 금을 거야 돼. 실패하더라도 일단 금을 긋고 시작해야 돼. 그래야 내가 회개라도 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외치지. 주의 말씀이 틀렸습니다라고 시작하면 구제불능이야. 주님 말씀 맞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죄스럽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매일 밤 눈물로 기도해도 그렇게 해야지 맞는 거지. 눈물 흘리기가 싫으니까 말씀이 틀렸다고 우겨버려. 가짜가 멀리 있는 게 아니요.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를 보고 계시면 주석 같은 발을 딱 붙이시고 서 계셔요. 주석은 중심이 딱 잡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철장을 들고, 그죠? 쇠몽둥이를 들고, 이거 조폭들 들고 다니는 이거 파이프 아니고, 파이프 말고 쇠몽둥이, 노쇠로 된 무거운 철몽둥이, 야구바타 같은 건데 철로 된 거, 알루미늄 바타 말고, 그걸로 질그릇을 치려면 철장을 들 수 있어야 돼. 그 쇠몽둥이를 들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쇠몽둥이는 팔 힘으로 드는 게 아니에요. 쇠몽둥이를 들기 위해서는 내 허리 힘이 있어야 돼. 허리 힘이 없으면 쇠몽둥이를 들을 수가 없어. 그리고 질그릇을 치려면, 툭 갖다 치기라도 하려면 내 발에 힘이 있어야지 툭 치지. 안 그러면 들 수도 없고 칠 수도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들을, 일상적인 신앙생활들을, 주님을 향한 마음을 변치 않고 계속 행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힘이 생긴다니까. 주의 말씀을 아무리 작은 말씀이라도 내가 귀히 여기고 그거 이루기 위해서 한번 몸부림을 쳐봐봐. 그러면 나도 모르게 힘이 생긴다니까. 술 먹는 사람들 누군지 뻔히 알면서도 목사가 여기서 말할 수 있는 힘이 어떻게 생기느냐? 딴 데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나이살로 누를까? 뱃살로 눌러요? 아니거든요. 매일매일 말씀으로 나를 연단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나도 술 먹으면서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어서 술 먹었었어. 근데 그게 얼마나 죄스러운가 인식하지 않을 때는 몰라. 아무리 말씀을 해도 내가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나는 계속해서 술 먹는 거야.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주의 사랑이 정말로 소중하고 귀하고 주의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주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구나. 주님의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이 내 가슴을 쳤을 때에 그때 놓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이 소중한 것이 생각나는 거지. 지금까지 그저 교회 나와서 집사라고 어깨에 힘주고 내가 뭐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든다고 힘주고 내가 교회 몇 년 더 다녔다고 힘주고 그게 나는 교회 생활인 줄 알았어. 전혀 아니라니까. 주를 향한 진실된 마음으로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주께로 나아가고 또 나가면 나도 모르는 힘이 내 가운데 있어요.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쇠몽둥이로 질그릇을 치려면 팔의 힘도 있어야 되고 허리의 힘도 있어야 되고 다리도 흔들리면 안 돼. 그 무거운 몽둥이를 들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매일매일 아무리 작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딱 붙잡고 있어야 그 힘이 생기는 거야. 그 말씀을 이기려고 노력해봐야 말할 수가 있는 거야. 도둑놈 아버지가 자식에게 야, 너 도둑질 하지 말라. 자식이 뻔히 아는데 그러면 믿겠어요? 에? 자식이 그 말에 아유 아버지 대단하십니다. 에? 나는 절대로 도둑질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아버지는 도둑질 하면서 왜 나보고 하지 말래? 태번에 그러지. 능력이라고 하는 게 그 쇠몽둥이를 휘둘 수 있는 권세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은 세상에 지위에 있다 그래. 졸업장 많으면 된다 그래. 재주 좋으면 그럴 수 있을 것처럼 보여. 돈 많이 벌면 된다 그래. 하지만 예수님은 그거 아니라고 얘기해. 진짜 힘은 야곱이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그 힘은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어려운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주를 향한 마음을 변개치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에게 생기는 거라고. 그런 그 힘을 자기에게 주신 주님의 힘이라고 믿고 있어. 그것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소한 거 하나라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주님의 사랑이 귀하게 여겨지십니까? 그러면 그의 말씀도 귀하게 잘 지키세요. 거기에 길이 있어요. 거기에 복이 있어요. 우리를 억압하시려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감옥에 넣으려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쓰셨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십자가 지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복받으라고 행하신 일이에요. 그것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만큼 특별한 일이 없어도 매일매일 잔잔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이것이 나의 진심이기를 소원합니다. 구하고 나갈 때에 정말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될 텐데, 오늘이 원래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날이에요. 고난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들어가셨고, 이제부터 목요일 밤까지 계속 활동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깨우시고, 목요일 날 초회 만찬 하시고, 새벽 미명에 잡히셔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게 이번 주 금요일이에요. 그리고 토요일 음부에 내려가 계시고 주일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3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의 그 생애가, 오심과 죽으심과 고난받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의 그 생애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그 이유와 그분이 죽으신 그 목적이 맞아 떨어집니까?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죽은 목적을 너희도 알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알고 나의 죽음을 마음껏 즐기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을 누리시기 원합니다. 잔디밭이 있는데 들어가지 마시오 써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시하고 다 들어갑니다. 그것은 그 팻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팻말을 적은 자, 그죠? 그의 권위를 무시하는 겁니다. 독일 사람들은 잘 안 들어가죠? 네. 우리는 아주 지혜로워서 잘 들어갑니다. 우리는 아주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옥 간다면 똑똑해서 지옥 갈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아서 자칭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가지 말라. 그러면 안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행해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복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주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사랑한다, 입술로는 경외한다 하면서 그의 말씀 어떠한 한 부분이라도 우리가 함부로 여긴다면 주님의 권위가 우리 가운데에 영향 미칠 수가 없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철장으로 질그릇 깨듯이 하는 그 권세가 우리 가운데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옵기는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린 여러분들과 정말로 주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천국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상급을 누리며 복된 영생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영적인 수준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 다른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진실되게 갖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나 교회 일이나 어떠한 작은 것 하나라도 함부로 여기지 아니하고 귀히 여기며 나갈 때 반드시 그 은혜는 내게 진실되게 신실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지킴으로 순종함으로 복받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던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그 말씀을 지키기도 하고 또 나의 유익이 된다면 그 말씀을 어기기도 하고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어서 마음대로 주의 말씀을 자르고 이어붙이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제는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주를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허물을 아십니다. 주님,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자를 세우시고 주님께서 주의 뜻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를 향하여 더욱더 진실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작은 어떠한 것이라도 함부로 여기지 아니하며 주님 대하듯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예배도 찬양도 말씀도 기도도 헌금도 충성도 전도도 선교도 그 모든 일들을 주님 대하듯 진실되게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드리는 우리의 진심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진심을 받으시고 주님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저들의 결단을 주님 받아주시고 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마음속에 무엇인가 내가 주를 위해서 주님의 사랑 때문에 지켜야 될 것이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오늘 거기에 내 마음을 쏟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결단을 받아주시고 지키게 하옵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실 때에 큰 상급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고 수고했다 칭찬받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마음을 다하여 두 팔 벌리고 주님을 맞이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두려움 없이 기쁜 마음으로 주를 맞이하기 원합니다. 나의 심령을 그 마음으로 바꿔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기꺼이 죽기까지 하시고 모든 고난과 모든 수치를 감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도 이제 주를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믿음을 주옵시고 주의 사랑을 더 크게 키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방문하는 모든 형제자매들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